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넓은 길과 좁은 길, 멸망과 생명, 그리고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이라는 명확한 대비를 통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구원의 길이 얼마나 분명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멸망의 갈림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의 문 앞에 섭니다. 편한 길,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보고 이 길이 맞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대다수가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고 소수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자기 방식으로 행할 기회가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 조금만 참으면 다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넓은 길이 오겠지 하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일단 좋은 크리스천이 되려면 큰 문과 넓은 길을 피해야 합니다. 크고 넓은 문은 유혹받기 쉽습니다. 이스라엘이 아합 왕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바알 숭배를 했습니다. 대다수의 백성들이 국가에서 장려하는 바알 숭배의 넓은 문으로 들어갔고 옳은 소리를 하는 자는 오직 엘리야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었지만 정사의 권세로 사람들을 미혹하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큰 문으로는 많은 것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다 할 수 있다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도 별로 희생할 것이 없어집니다. 다시 말해 쉽게 믿을 수 있다고 하면서 믿음의 변질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것이 넓은 길이요 세속적인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가는 쉽고 안일한 길입니다. 그만큼 넓은 길은 이미 진리에서 이탈하고 망가진 저급한 길입니다. 그 길은 변질하지 않게 만드는 소금이 빠진 길입니다. 그렇기에 가식과 허식이 있어서 결국에는 공허하게 되는 길이며 많은 사람이 빠지기 쉬운 망령된 길입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협하고 변질이 가능한 큰 문과 넓은 길은 아닌 것입니다. 왕의 혼인잔치 자리와 같이 예복을 준비해야 하는 곳입니다. 구별된 예복을 입지 않고 참여하면 책망받는 자리인 것입니다. 과거에 기독교가 핍박받았을 때에는 믿음의 길이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후 313년 콘스탄티누스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이후에는 믿음 생활이 더 이상 좁은 길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사회생활 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주후 381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게 되자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넓은 길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서서히 중세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좁은 문은 몸을 굽히거나 움츠리는 겸손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 성탄 교회의 겸손의 문은 1.2m 높이여서 몸을 굽히고 들어가야 합니다. 더구나 좁은 문은 입구가 좁아서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좁은 문은 대중과 함께 어울려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속에서 잘못된 것을 하나 둘씩 회개하며 제거해야 합니다. 악한 습관, 미움과 분노, 자기 주장을 회개하고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좁은 문을 나온 후에 가는 길이 협착하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정직과 진실, 사랑과 인내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외롭고 고독한 길이며 가는 길에 고난과 박해가 수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난이 다가오고 박해가 나타난다고 해도 끝까지 그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한번 좁은 길을 들어간 후 나중에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영적인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 방종과 휴전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좁은 길을 가야 하는가? 그것은 그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순례자들은 기쁘게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결코 알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감격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좁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처음 믿을 때와 똑같은 경건함과 떨림, 사랑과 감격, 온유함과 겸손이 있습니까? 첫째, 인생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넓은 길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인생에 두 가지 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입니다. 먼저 좁은 문은 협착한 길로 간다고 했습니다.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했습니다. 여기 협착하다는 말은 헬라어 델리보라는 말로 괴롭히다, 깨뜨리다, 좌절시키다라는 뜻인데 자기와의 싸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가는 길을 이렇게 썼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속성 때문에 그 좁고 협착한 길로 가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좁은 길보다 넓은 길을 가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리입니다. 사람은 좀 더 편안하고 쉽고 화려하게 살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가난해지고 놀기를 좋아하고 하다가 마침내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어려운 일보다는 쉬운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3D 직종을 기피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향은 요즘 신세대들에게는 더욱 두드러지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신세대들은 모두가 힘든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과 같이 크게 힘들이지 않는 일들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일하며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곳에서 일을 하게 되면 살아가기는 쉽고 편안할 수 있겠지만 평생 가도 장래성은 별로 없는 것들인 것입니다. 사람이 쉬운 일을 좋아하게 되면 점점 장래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상급도 없습니다. 올림픽 경기를 보면 거기에 쉬운 경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상급도 크고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경기는 인기도 없고 상급도 없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쉬운 기술을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쉽게 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가 불투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인물이나 큰 그릇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끊임없이 수련하고 노력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발명왕 에디슨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리 쉽게 물건을 만들어냅니까? 당신은 정말 천재입니다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에디슨이 말했습니다. 천재는 99%의 땀과 단 1%의 영감으로 되는 것입니다 했습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는 무엇이든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돌아가는 길보다 지름길로 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쉽게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름길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길을 가면 일시적으로는 쉽고 편리한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름길이나 편법은 그리 권장할 만한 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좁은 문이 축복의 통로요, 영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진정한 축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물질의 부유함에 있을까요? 직위의 높음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속에 있습니다. 이 좁은 문, 좁은 길은 짐을 버리고 가는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행하려면 짐을 버려야 갈 수 있습니다. 문이 좁고 작으면 그 문보다 큰 짐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계명을 지켜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부자 청년은 어릴 때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아직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을 위해 가장 좋은 방책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큰 부자였기에 그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결정은 어차피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죽는 자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해야 하는 결정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 청년처럼 지금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하나라도 버릴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이 크고 길이 넓은 곳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그 문과 그 길이 결국 멸망으로 인도한다고 경고하고 있는데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고 요한과 야고보도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리마태도 가버나움의 세관에서 일하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자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여정은 외로운 길입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인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좁은 문과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나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 길을 가는 자들은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루두루 절충하면서 잘 지내지.
꼭 그렇게 티를 내면서 믿어야 되느냐면서 이해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길이 외롭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이유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 고생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좁은 길로 행하게 되면 금방 길이 넓어지고 편안해질 것이라고 사람들을 부추기지 않습니다. 도리어 좁은 길로 행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며 주님과 함께 고난을 겪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길을 가기도 전에 지레 겁에 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말씀도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했습니다. 둘째, 우리는 왜 좁은 문으로 들어서는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좁은 문과 좁은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인데 굳이 왜 이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6장 3절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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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 역시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켜버립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했습니다. 혹자는 하나님과 단절되면 안 만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함이 없는 죄의 상태는 결국 사망을 낳기 때문에 그렇게 여유있게 처신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했습니다. 넓은 길은 죄를 그대로 끌어안고 사망으로 향해 가는 길인 것입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우리 스스로는 죄와 사망의 길에서 빠져나올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가리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런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이 나에게 죄 사함의 은혜로 적용되게 하려면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속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를 믿으면 죄 사함과 함께 거룩해지는 은혜가 더씹혀지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고 죄 사함과 함께 거룩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게 되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죄에 대한 뉘우침으로 회개하고 나아가 그 죄를 속죄하고 씻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희생의 대가 치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만이 구원과 생명으로 이어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 자신이 친히 좁은 문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넓은 길에 머물지 않으시고 십자가라는 가장 좁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좁은 문이 되셨기에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그 문을 통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좁은 길보다 넓은 길로 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넓은 길이 멸망의 길입니다. 노아의 홍수 당시 하나님의 홍수 심판 경고를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든 노아의 선택이 옳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의 경고를 믿지 않고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조롱하다 멸망한 절대다수가 옳았습니까? 많은 사람의 의견과 다수의 결정이 한두 사람의 생각이나 소수의 결정보다 잘못된 선택을 할 위험성이 적다는 것이지 다수의 결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죄악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 넓은 길로 가기를 좋아합니다. 술을 먹는 사람들은 술 없이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말합니다. 술이나 담배를 한다고 구원을 받지 못하거나 술, 담배를 한다고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술이나 담배는 경건한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신앙생활에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삼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성적 방종과 성적 타락을 성의 자유와 즐거움을 행복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적으로 방탕한 사람은 가정이 화목할 수 없고 영혼이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방탕한 삶을 산 사람은 인생의 노년을 회한과 탄식으로 보냅니다. 또한 넓은 길에는 자유와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불의와 죄악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불의하고 부정한 행위도 사생활 인권 보호라는 이름으로 감춰지고 개인의 자유와 소수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한 간섭과 규제마저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소수의 목소리가 건전한 다수의 주장을 압도하고 다수가 소수의 방종과 타락과 반인륜적인 행위를 비판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좌파 정권에서는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삐뚤어진 시각으로 자신들이 정의하는 것을 우격다짐으로 옳다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논리가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정체성은 하나님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정하는 것이라는 마귀적인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에 교회마저 동조하는 자들이 있으니 엄밀히 말해 그들은 교회가 아니고 스스로 마귀 자식으로 자처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최후 심판대 앞에서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빨리 스스로 자복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생명으로 가는 길인 좁은 길은 한번 가보는 길이 아니라 평생을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넓은 길에는 사람들이 많고 좁은 길에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했습니다. 왜 적을까요? 좁은 문은 회개를 요구하고 좁은 길은 자기 부인을 요구하고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세상의 조롱과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적지만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넓은 길에는 가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죄에 대한 부담이 없고 세상의 흐름과 맞고 편안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편안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구원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죄의 길이 주는 거짓 평안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진리의 길일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좁은 길을 걸었던 사람은 지구 전체에 겨우 8명뿐이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좁은 길을 걷는 자가 이스라엘 전체의 7,000명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대 백성들이 허다한 사람들이었으나 자원하여 타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은 남은 자 소수였습니다. 좁은 길은 적은 사람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길이며 진리의 길입니다. 그리고 좁은 문은 단지 한 번 들어가는 사건이 아니라 평생 걸어야 할 길입니다. 이 좁은 문은 회개와 믿음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와 함께 멸망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통과할 수 있는 문입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좁은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 자녀되는 좁은 길에 들어섰다면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시편 119장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바른 생명의 길인 좁은 길입니다. 세상 풍속과 가치관을 따라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일로 고난이 오고 핍박을 받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이 곧 좁은 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경건한 믿음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견디며 걸어가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을 끝까지 굳게 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주일 성수와 11조와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하느냐면서 흔들어도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SNS에서조차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과 친구가 떠나가도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배운 바에 의하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 천국 문이 전혀 좁지 않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했습니다. 여기 힘쓰라는 말씀은 전심으로 노력하고 투쟁하라는 말입니다. 즉 어떤 성을 빼앗기 위해 침노하는 것처럼 애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했습니다.
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은 것인가요? 이 질문은 믿는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천국 입성이 어려운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세상 임금인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악령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기 위해 온갖 계략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미한 영의 사주를 받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지금 많은 신자들이 천국을 얻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은 하지만 마귀의 미혹과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천국을 침노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천국에 입성하리라는 확고한 의지가 결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심과 자존심과 교만과 좀 세상 것을 즐기자는 애착과 세속적인 욕심 등이 장애물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처신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주일성수와 11조와 헌신으로 사명 감당과 사랑과 섬김의 삶에 대해 천국을 침노하는 자세로 챙기며 믿음으로 좁은 길을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